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는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낙심할 때에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또 힘이 들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선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셔서 다시 삶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즘 요셉을 봐도 그렇잖아요. 멋있게 승리하면서 가죠. 비록 형제들을 통하여서 팔리움을 당하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왕궁의 총리로 그를 세워서 세상 이방 나라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성경 안의 이야기라고만 우리가 느끼고 살아내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도 힘이 되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말씀 한 말씀 놓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항상 말씀 속에 내 자신을 겸허하게 엎드려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낸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구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통의 복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참 애매모호하죠. 왜 요셉은 선한 사람인데 왜 요셉의 형제들 그 야곱의 자녀 10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아버지는 이 안에도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 올 때에는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우리의 죄가가 도말됐을 때, 그죠? 우리의 죄가 비춰지고 드러나고 그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무뎌져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짓지 않는지 우리의 생활 속에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인지하지 못하면 이것이 죄인지 의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죠.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말씀 속에서 구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죄니까 이것은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비춰서 내 안에 선한 양심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그 선한 양심이 날마다 삶에서 때로는 죄가 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양심이 발동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의 10 아들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그들이 어디에 와서 양식을 구하냐면 우리가 보면 요셉 앞에 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약속의 뜻대로 요셉이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이 실제화되어지죠. 근데 요셉은 항상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자들은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눈으로 그 말씀의 실체의 열매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항상 말씀은 실체가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듣고 말아버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과 같아서 실체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마다 성경이 뭐라 고백했냐면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옵나니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는 믿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내가 믿고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고도 우리는 고백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자만 그 고백을 하냐면 그 말씀을 믿어서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내는 자들, 그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는, 그것을 맛보아 아는 자들만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 그 앞에서 늘 주님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요셉의 10 형제가 야곱의 10 자녀들이 오늘 요셉을 대면하는데 이 대면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요셉의 행동이 애매모호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와 같이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갑자기 요셉이 그들을 본 순간 그들을 정탐꾼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누구냐고 너희 신분을 밝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있고 자기에게는 12 형제였는데 한 형제는 죽었고 또 나머지 한 형제는 아버지에게 있다고, 그래서 10 형제만 여기 왔다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쉽게 그 안에서 허용하지 않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들을 정탐꾼으로 여기서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옥에 가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형제들이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죠? 이 3일이라는 숫자는 항상 죽음의 숫자예요. 자기 부인의 숫자예요. 우리가 죽음과 자기 부인이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요나의 시간도 우리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앞에 회개했죠. 아버지, 나의 잘못을 토로하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안에서 자유케 생명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요나도 보면은 3일 후에 물고기 입에서 내쳐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무엇이면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는 숫자예요. 그러니 이 형제들을 3일 동안 가뒀다 이 자체는 무엇이냐면 너희 자신을 보라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그렇죠. 말씀은 나를 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일 때가 많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내 안의 것들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형제들도 3일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외국화되어져 있는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이 공개란 뜻이 뭐냐면 나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요구하든 너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은 이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 환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 이 형제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죠. 내가 지금 15년 동안을 이 형제들 때문에 이 가정에서 떠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냈잖아요. 그리고 옥에 갇혀서 죄인도 아님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지만 중요한 게 예전에 과거에 내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평안하게 잊어버리고 살아낼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처지에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내 형제들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선한 것을 통하여서 너에게 행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번도 요셉은 지금까지 그 살아온 인생이 자기 힘이 없었어요. 자기 의지도 자기 감정이 없어요. 항상 뭐였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스토리가 우리를 봐도 뻔하죠. 요셉이 당연히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들을 행할 것이다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벌써 봐봐요.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자녀를 또 잃는다고 생각하면 이미 이 가정 자체는 이미 파탄이에요. 파탄. 그리고 그 형제들을 그들이 이 아버지가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만나러 나가기만 하면 그들이 실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와버리면 이제는 형제들 스스로도 벌써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벌써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그 삶 자체가 지옥과 같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그 형제들은 날마다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토록 살아오는 10몇 년 동안에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또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애매한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면 그러죠. 너희 막내 아우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막내 아우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은 나엘의 소생에서 이 요셉과 베냐민이 나와요. 그러니 이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이제는 베냐민을 요셉처럼 품에 안고 계속 그를 사랑하면서 그는 밖으로도 내보내지도 않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무엇을 요구하냐라는 거죠. 그 베냐민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요셉이 보고 싶은 마음도 하나이겠죠. 그게 뭐냐면 자기의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이 10형제들이 야곱의 집안에서 살아내기는 했어요. 그 야곱이라는 존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당연히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자녀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절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겜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봐도 믿겠다라고 우리는 할례를 행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속하겠다고 했던 모든 장정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혈육인 요셉까지도 거의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야곱의 10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제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은 이 12형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낸대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들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생겨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이들 속에는 살인과 분노와 죄와 사망이 그득그득하고 자기 스스로들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어느 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이들을 쓰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쓰시겠냐라는 거죠. 아버지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쓰시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회복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항상 아버지가 축복을 하든 꿈을 주든 하나님의 영적인 소망을 주든 그 시작점이 뭐여야 하냐면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기 행위의 것들을 다 뉘우쳐서 하나님의 선한 것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오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의롭지 못함을, 내 안에 죄가 굳어져 있는 것을 우리도 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뭘 요구하신다? 이런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한 것 앞에 인지하고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제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제야 형제들이 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들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건을 다시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느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 고난이 왔을 때, 똑같은 처지에 임하였을 때.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똑같은 처지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알게 된다? 아, 요셉도 이때는 이랬겠다. 요셉도 이때는 두려웠겠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도리어 그들을 팔아버렸는데, 지금의 이 시점에 열 형제들이 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된다? 과거의 그때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들이 한 번도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는데 어느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것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은 선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의 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어떻다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의롭지 못하고 악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의로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의 죄가를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형제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의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 그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기서 핏값을 치르게 됐다는 게 뭐냐면 그때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이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르우벤은 그것을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팔려가는 것도 르우벤은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르우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다? 나는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이런 고백하고 갔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더라. 그죠? 요셉은 지금 완전히 그들 앞에 어떻게 보면 애굽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조차도 어떻게 그 요셉이 지금 종이 되어서 가장 처절하게 살던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요셉이 지금 이렇게 2인자로 서 있다라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가 요셉이라는 자체를 인지도 못하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통역을 세웠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뭐 하기를 원한다? 듣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진심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너희가 이 고난 속에 이런 어려움, 잠깐의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나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 너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다?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이것이 우리에겐 잘못이었다. 그리고 그때 이 요셉은 힘들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옛날에 그것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본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아버지는 흰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뭐하냐? 씻어주신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고백한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까? 우리는 이걸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대요. 너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선에 이른대. 그래서 그 선이 우리를 뭐하게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말하다가, 그러니까 요셉이 감동을 해버리는 거죠. 무엇으로 감동을 하냐면, 와, 이 악한 형제들이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고백을 자기들의 죄가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그 선한 마음에 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울었다라고 말해요. 그 눈앞에서 운 게 아니라 울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왜 하필 시므온이었을까요? 여기에 루벤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루벤은 아까 말했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뉘우치고 그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가장 거기에서 또 악한 자가 누구였냐면, 항상 살인을 할 때에도, 이런 나쁜 것을 할 때에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시므온이다라는. 그러니 여기에서도 딱 먼저 그들이 스스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을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요셉을 통하여 이미 이제 시므온만 결박해 놓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시 집으로 보내요. 근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양식도 주고 가지고 왔던 그 돈도 다시 보내주고 오고 가고 하는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다 챙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만 봐도 누구예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 안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악한 심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단지 무엇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선한 방법으로 살아내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나도 무디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까? 만약에 내가 무디어서 알지 못했다면 분명히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서 돌이키게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지는 백성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죄과에 대한 것, 죄악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우리가 보면 무뎌져서 그것에 대해서 감지를 못할 때에는 환난을 줘서, 어려움을 줘서라도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고 지은 죄들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날마다 주야로 우리에게 조명하게 해서 그 죄 앞에 서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한 것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형통의 사람으로, 또 형통의 열매의 길로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들이 주의 말씀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앞에 활짝 열어서 제약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